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 보좌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3월달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을 이렇게 또 새롭게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교회도 같이 세워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한국 교회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고 특징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 국가가도 같이 세워집니다. 그래, 한국 국가가 세워지면서 교회도 같이 동시에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우리 한국 국가 속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영적인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탑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그래,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반드시 영적 서밋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이런 한국교회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 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회복해야 되느냐? 지금 거의 많은 교인들이 성전을 떠나고 있죠. 성전을 떠나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미지 이런 단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부모의 모양과 모습을 담고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네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네 족장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요, 아버지도 속여요. 형도 속여요.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비겁해요. 그래, 다른 사람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저 사람의 약점. 그럼 교회도 그런 중직자가 많아요. 목회자의 모든 약점, 어떤 중직자의 모든 약점을요, 노트에 몇 적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코너에 막 부딪히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수첩에 보면요, 막 빼곡하게
약점을 다 적어 놓으세요. 누구누구 원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가장 자기 꾀에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가장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형의 그 죽음에 그 형의 소나기에서 이제 피신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피하다가 저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집으로 갑니다. 도망가요. 막 도망가다가 날이 접었어요. 날이 져서 이제 한 곳에 유숙을 하는데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뭐라 합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 창세기 32장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가 뭐냐? 거기에서 형의 그 위급 속에서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 보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할렐루야. 우리 부모예요. 영적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 결국 야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요. 팬데믹 시대에 거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무너진 그 노예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무너졌다. 이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렀을 때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백성을,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애굽의 바로왕 소나기에 있는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곳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떠나붙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뭐요? 가장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막 육신적인 인간, 전적으로 타락과 부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붙다니까요. 잘 오늘요, 성령이 떠나니까 왜 악령의 사람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악령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다니까요.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종교에 악신에 잡힌 지도자들, 왜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권력자 중에도 악신에 잡힌 권력자가 막 나온다 하잖아요. 악신에 잡히는, 왜 악신에 잡히느냐?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원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잘 아셔야 돼요. 원래부터 보좌의 경제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다 무너졌다니까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떠나보니까 그때부터 악신에 잡힌 사람이 막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10장에 가서 보면 니모롯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악신에 잡혀버렸습니까? 그렇게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을요, 우상의 신전, 바벨탑 꼭대기는 모신을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월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악령에 잡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악신에 잡히는 사람 나올 리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요. 성령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무너진 곳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 창세기 6장 3절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거든요.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팬데믹 시대에 가장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참된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형상과 관계된 것이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의 그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아니면 군병이 갖다 주는지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사.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사.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성경의 중요성이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성경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다 끝내봤다니까. 성경을 다 끝내봤어요. 그래서 66권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답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다니까. 성경 속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빠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결론 나빠야 된다. 왜 성경이 결론 안 납니까? 성경이 지금 가장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신학교가 자꾸 학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렇다. 학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신학교는 그야말로 신학도들이 성경을 결론 내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결론 나쁘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결론이 안 나요? 성경에서 결론이 나와야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대가 보여요. 자꾸 미래 얘기하는 사람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성경이 결론 나빠야 돼요. 그럼 역사는 보이게 되죠. 역사는 보이게 되죠. 시대는 보이게 되죠. 성경에서 결론 왜?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성경에 결론 나야 그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 답이 정답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결론 나빠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결론 나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장 회복되는 성경은 제가 볼 때 66권 중에 성경 중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가장 어디에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어디에서 가장 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찬송이요. 찬송가라는 거. 그래서 제가 157장 그리고 157장과 그 8장 보세요. 저는 어젯밤에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구나.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가장 그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 그래야 보좌의 경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보좌의 경제를 하나님 어디에 흐르게 하느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땅에 충만하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형상 이그러진 완전히 무너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회복시켰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운동,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운동. 하나님 형상 저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 자,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국가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다음 대통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섰어야 돼요. 써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세 분의 대통령이 세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린다. 뭐 다 무너질 수는 뭐 그렇게 무너지느냐 다 무너지느냐.
여러분은 꼭 잡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밝혔죠. 대한민국 국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전례 없는, 지금 전 세계의 역사 중에 전례 없는 역사요. 대한민국 국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심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가 그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나라요. 어디고 가도 이런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국민 자체가요. 다 무너뜨려서 그렇지. 토론토에 가보면요. 강이 얼마나 컸냐.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북과 합쳐진 이 나라가요. 그 호수 안에, 그 강 안에 들어가는 그만큼 큰 강이 있어요. 그렇게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이요. 제가 가서 낚시를 해보니까 야, 고기도요. 참 고기 우리가 이제 바늘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바늘하고 미끼는 크고 이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지렁이를 물고요. 그냥 물고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 올라와 중간에 올라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그 강 주변에 무슨 매운탕 집이 있느냐? 없어요. 소가리 매운탕 하면서 집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여름과 봄, 가을에 그 호숫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자기 먹는 음식 준비해가 먹고 거기에서 다 먹은 거 쓰레기는 다 사서 다 가요. 다 가요. 얼마나 자연을 보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된 나라를 주셨다. 이거. 그 카나다요. 국민 자체가요.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얼마나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찾아간대요. 식당이 없어요. 우리는 강 주위를 보세요. 무슨 식당으로부터 막 절비하잖아요. 얼마나 절비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군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없으면 우리 식사 못 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이제 캠프가, 전통 캠프가 있어가 그걸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은 그래서 토론토에 했으니까 그 강로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낚시하고 가자 했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 동산, 그래서 얼마나 이 동산을 아끼고 가꾸고 하는지. 국민성이 달라요. 국민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달라요. 그렇게 그 강을 보호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후손에게 뭐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빚더미만 물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요. 몇 억씩 지금요. 빚을 지고 다 태어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국민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 그냥 주는 거, 그거. 요즘은 조금요. 이제 국민성도 바뀌더라고요. 받으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가 속에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948년 임시정부 수립은 그거는 임시정부지. 그래서 국가의 건국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생긴 것은 그게 1919년 임시정부 중국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임시정부 출범. 그건 국가 건국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가 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법적으로 국가가 건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48년입니다.
그래, 그것도 진짜 신앙의 사람,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그래,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국가 속에 심어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얼마나 헐벗고 가난합니까? 그렇게 헐벗고 가난한 이 나라 먹고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해서 50명의 연구원을요 미국으로 다 보냈어요. 원전을 배워라. 원전 기술을 도입해오라. 그러니까 50명 연구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우리나라 먹고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이 기술을 다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다 태평양 빠져 죽자. 죽음을 불사하고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 기술자들이요. 한국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 하나를 가르치면요. 3개, 4개, 5개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곳에 우리 한국 연구단들을 거기요. 들어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각자 다 흩어져 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경계받으면서 막 눈으로 어림짐작을 해서 봤던 거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50명이 다 밤 되면 모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전 기술을요. 우리 한국에 이 50명의 연구원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불이 들어오기, 세월이 어딥니까? 불을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면서 산업 발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불신자도 서임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업 경제 발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이렇게 산업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10위권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선진국으로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국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보장의 경제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보장의 경제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 전역으로 교회가 생기잖아요. 섬에도 교회가 다 생겼다니. 섬에까지도 교회가 막 생기고 전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목회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사 지망생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 속에 당신의 나라를 심어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장의 경제를 우리 한국 국가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위권이 되는 선진국 대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 경제 막 발달했을 때요. 우리나라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요. 외국을 나갔습니까? 관광. 그래서요. 한국 사람이요. 유럽을 가면 전부 다 한국 사람 이 관광객을 끌어잡아 당기려고요. 이야. 아시아의 후진국이고 어디고 다 한 가보세요. 한국 여행들이 온다 딱 보면요. 한국 여행인 줄 알고 전부 다 어서오이소 그러고 막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전부 다 한국말 다 한다니까요. 식당에 가도 막 한국말 하고 막. 그러니까 관광객들을요. 맞이한다고. 그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말 써가면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요. 현찰을 막 가지고 다니는지. 우리 한국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현찰. 얼마나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지. 백화점 가면요. 어느 연예인이 가가 막 거기에서 막 완전히 돌이 다 해봅니다. 어느 호텔 가면요. 거기에 그 호텔의 모든 숙박 거기에 투숙하는 객들을 다
그 투숙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사람 자기가 대신 다 지불해주는 그 종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종 치는 사람들이 불과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래요. 희한합니다. 이게요, 한국 사람. 그렇게 전 세계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좀 가지고, 이야,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다 있어요. 공항에 가보면. 가는 곳마다. 공항 가보면 가는 곳마다 뭐 어느 나라 공항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카나다 시골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 없더라니까. 한국 사람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도시에 얼마나 막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렇게 백화점에 쇼핑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 얼마나 경제가 발달했으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지갑에 보면 현찰 없어요. 카드 하나 딱 들고 현찰 뭐 공항세 내면 거기에 대한 뭐 한 몇 불 딱 가지고 있고 현찰 안 가지고 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 지갑에 툭툭하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경제가 그렇게 이 경제가요 이 축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못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막 얼마나 지갑 속에 돈 넣어놓고 막 펑펑 쓰는 한국 사람들. 그 지금 이제 위기 다 맞아보잖아요. 이제 위기 다 와가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위기 와가. 그러니까 또 돈 있는 사람 전부 다 또 제주로 다 들어가네. 티웨이 항공이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제주 뜨는 게 그거 뭐 7편 하루에 7편인데 그것도 9편으로 늘려놓고 전부 다 이제 어디 들어갔냐 제주도. 그래서 그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요 너무 갑작스럽게 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막 얼마나 여행 다니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이건 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꼭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 온전히 회복하고 보좌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사시다가 가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멸관과 모든 상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느냐 그겁니다. 지금 또요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당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침략하는 6.25 전쟁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빈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잖아요. 그래 이거를 보시라니까요. 이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거의 5천 종족 뭐 어떤 사람은 더 많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진짜 5천 종족 너무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그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심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심겨줄 수 있는 그 가장 배경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꼭 잡으세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뭐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 일평생 보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니까.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천 종족 속에요. 그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힘들게 삽니까? 뭐 그 5천 종족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 뭐 80을 사고 100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40세요. 40세요.
단명을 하면서 다 죽어요. 왜? 너무 못 사니까. 너무 못 사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요. 지금 80세를 지금 자랑하고 100세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래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바로 성전이 곳곳에 다 세워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 5천 종족 속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보면 그 헐벗고 그 가난한 나라가요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나고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헐벗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상실해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오늘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보좌의 경제를 가지시고 가는 곳마다 나 한 사람, 내 한 가정이 이제는 5천 종족 속에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겠다. 한 도시의 교회를 세우겠다. 미국처럼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제가 말씀을 하지 싶은데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강단의 예배의 흐름입니다. 강단 예배의 흐름. 강단의 예배와 기도의 흐름이 이제 나 혼자서 내 직장 속에서 그 흐름을 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성익과 탑에 올라가서 그 시대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 되고 또 이번 주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